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연보를 하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 곧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가 자라서 먹을 양식이 되는 것처럼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는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으면 씨가 자라기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 반대로 먹을 양식은 있지만 씨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뿌려서 나중에 얻을 수확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 둘 다 주신다는 말씀은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즉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씨를 주셔서 그 씨가 자라게 하셔서 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씨를 주신다는 말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하여서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그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심을 것을 주셔서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을 양식과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뒤에 보게 되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곧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롭다 여기시고, 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의의 열매가 더 온전케 됨을 말씀해 주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잘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진짜 목적은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넉넉하여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연보 곧 구제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도움을 받은 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보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연보를 한 이들이나 연보를 전해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이 봉사의 직무라는 말은 연보를 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 연보를 통해서 다른 이들 돕는 이런 일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보를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신적인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일이 있게 되므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연보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도와주고 물질로만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영적인 이런 연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연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과 그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정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알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연보를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요. 또 그들이 즉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즉 연보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 즉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연보로 도움을 받은 자들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이렇게 섬겼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다시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대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연보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연보로 도움을 받은 자들은 연보한 이들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연보를 하게 되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연보를 하면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고 또 우리에게는 다 손해가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고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히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런 영적인 유익이나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마치 보상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연보를 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5절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란 말은 은혜로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 인하여 이제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연보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연보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연보를 하는 것도 은혜요. 연보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연보를 하게 되며 이렇게 연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연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선순환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써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며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헌금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항상 베풀고 또 섬김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주목하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락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또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다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수고하며 헌신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중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거듭나고 변화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저희들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